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복음이 나는 자랑스럽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큰 영광이고 나에게는 큰 자랑이며 큰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다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소가 되어 또 죄인 된 신분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죄수된 신분이 되자 그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특권을 사용해서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 통치자로 임명이 됐던 헤롯 아그리빠가 그를 이 로마에 수송하기에 앞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목을 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전에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때다 싶어서 로마 총독과 그리고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수많은 유대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미쳤구나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렇게 결박된 곳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표상이자 온전한 성도의 본보기가 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같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내 전해야 할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이후에 그 구원의 대상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의 대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의 의미는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와 또 민족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차례 달라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헬라 철학이 융성할 때는 그리스인들의 사람을 딱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인, 지혜자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다 무지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둘로 나눴어요. 헬라인은 지혜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지한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살았어요. 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대제국일 때는 로마인들은 자신들은 문명인,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고 다 그 로마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바바리안들, 야만인들, 그리고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대상으로 지정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라는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 두 민족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마치 이 어머니가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굿뉴스,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주 건장한 성인 남성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노약자들과 우리 여성분들, 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앞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한 이 복음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혜와 지식의 충만한 사람들,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어 구원에 이른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이 복음을 아주 부자들만, 재산이 좀 여유가 있고 사는 것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보고 듣고 있고 또 이 복음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이 복음을요 아주 선하게만 살고 매일 착한 일만 하고 죄 한 번 짓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있고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한 번의 실수, 또 세상 살다 보면 여러모로 세상의 유혹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때도 묻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번민과 또 후회와 반성하며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길 수 없다면, 그래서 소유할 수 없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좌절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이해와 또 여러 가지 기준과 관점에 따라 사람을 자꾸 구분하고 나누어요. 등급을 매겨요. 차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세요. 당신의 생명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부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위치에 놓여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그 믿음만 있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세상 앞에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린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 자꾸 짓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읽고 소유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고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인간은 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회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신라가 난 이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 아래 있게 됐어요. 오리지널 신, 이 원죄 아래 있게 됐어요. 다 우리는 죄 안에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근데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원죄 아래 있다고 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좀 연약해서 죄질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원죄 아래 있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죄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원죄를 져서 죄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랐어요. 사망이라. 우리가 죽는다는 거, 우리가 소멸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원죄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죄 아래 있지 않다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영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온 우주 만물도 다 함께 소멸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연 앞에 막 엎드려 빌며 우리가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또한 다 소멸된 존재니까요. 죄의 부패성 아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영생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재림하실 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 우주 만물도 우리와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 그러하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셨어요. 희생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왔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사람이세요. 그가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다 갚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한자어 네 단어로 하게 되면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오늘 말씀드린 이 이신칭의가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일찍이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원래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 사제였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의학 교수였어요. 교리학 교수.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하신지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많은 계단들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참회해서 막 무릎에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참회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에게 복음의 광명이 비쳤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광명이 동일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공덕을 쌓아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며 더 어려운 이유 돕고 살아야 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도를 터득하고 깨달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벽을 보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기가 막힌 참선을 한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존경할 만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극기와 절제 참 초인적인 삶이에요. 참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그건 또 구원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또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한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달하는 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 그 의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꽉 붙들고 살아야 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아니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후회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불과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이를 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돼서 만약 그럴 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세상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세상이 예수를 모른다 하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신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일찍이 먼저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짧게나마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강의했어요. 여러분 이해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들으셨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심지어 불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도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또 구원하실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십니까? 지금 있는 것 같다가도 또 금방 사라질 것 같습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세상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기를,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